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도님과 함께 율법의 행위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로서의 율법입니다. 좁게는 10계명, 넓게는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위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제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목적이 이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고, 동시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으로 나오게 할 목적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면서 그 본래의 의도를 온전히 성취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의 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경우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행위, 이 하나님의 뜻 자체보다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인간 행위를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측면,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바로 율법 준수, 율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단순히 과거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그 시대를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까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는 이 시도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순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것을 시도할 때에는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때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별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실제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율법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을 실천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율법을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됐고, 그리고 나무를 줍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됐고, 그리고 어떤 짐을 나르거나 그 짐을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됐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행위가 안식일에 금지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금지된 규정 외에 이제 안식일에 그러면 빨래를 하는 것도 일이 되나? 안식일에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반죽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이 되나? 또 글을 쓰는 거 이것도 일이 되나?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들이 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과 설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천적인 해석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전통이 생겨났고, 이것이 이후에 이 할라카라는 구전율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신앙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 율법 또한 잊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등장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된 이 율법 해석의 전통이 이 할라카의 시작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에 대한 해석, 처음에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한 시도였는데, 이것이 점차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점차 그 해석이 율법 그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학자들이 해석해준 그 내용을 이제 그것을 해석을 율법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이죠. 문제는 모든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는 시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에 빠지게 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율법이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널리 가르쳐졌는데,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D 70년 이후에 이제 로마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이 말로만 전해지던 구전율법을 이제 문서화해서 이제 미시나라는 율법 경전을 만듭니다. 근데 또 이 미시나라는 율법 경전을 또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게마라라 하는 또 경전을 만드는데,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가 된 것이죠. 전부 다 이것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가르치는 이 선한 일들이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그 규정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자신들로 지키지 못하는 규정으로 변질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이 율법보다 율법의 해석이 더 우위에서는 더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로 율법을 제정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죄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율법의 해석과의 싸움을 해야 됐고, 이 율법주의와의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특징, 이것이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해석을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그 해석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여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해석, 이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충돌했는지, 그리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시고 또 정정해 주시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율법주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없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네?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실 수가 없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셨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왜곡하고 잘못 해석했던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나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6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고 이제 형제에게 노예도 되고 형제에게 나아가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대해 주님이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의미를 바로 잡아주겠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아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한다면 그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살인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6번째 계명의 본래 의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유대인들이 이 7번째 계명을 해석할 때 실제 행동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마음속으로 마음껏 이제 음욕을 품어도 된다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해석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겠다. 마음으로 이미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이미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또 율법의 본래 의미에다가 자신들의 해석을 추가해버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여기에다가 자신들만 해석을 더해버렸어요. 어떤 의미냐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해석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원수로 이제 규정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 이것을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진짜 의미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것이 이 율법의 계명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자,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들어보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5번째 계명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이나 어떤 물건으로 이제 부모님을 보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물의 물건에 대해서 자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걸로는 이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보양해야 될 의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했고 이제 부모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용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람의 계명을 앞세워서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5번째 계명을 무시해버린 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의 해석을 사람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하게 되고 그 해석을 절대화시킬 때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자체가 무시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왜곡되어 있는 율법의 해석을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에 맞게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임을 밝혀 주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이 지키는 모든 규례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원수까지도 내 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단 하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곧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 이런 뜻이 있고 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도 구약의 이 율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신약 성경은 바로 성령님께서 구약 율법을 바르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 전체의 이 주제 안에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율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약 성경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구약의 십계명이나 그 율례들이 더욱 풍성하게 풀어져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나요? 사랑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도 감싸주고,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이제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를 해석해 주시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신약성경을 자세하게, 신약성경의 이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해석은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또 제2의 율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이 성경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목적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도 제2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어떻게 실천되지 않는, 실천하도록 규정되지 않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해석은 평안과 화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두 번째,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화평을 세우는가? 세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과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해석과 분별, 이러한 실천은 바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겸손과 배려와 인내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약의 그런 역사가 반복됐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선한 연구가 사람의 지혜와 열심으로만 세워질 때 결국 율법의 행위로 변질된다는 이 교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실행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해석과 실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약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인데, 문제는 이 신약 성경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람들의 해석이 신약 성경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분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진리를 쫓았는데 그 해석의 방식과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어떤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 성도와 B 성도 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 성도가 이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 쉬지마라 기도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생각났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니까 나 또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해야겠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르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결심이죠. 반면에 이제 비성도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내 마음과 너무 감동이 된다. 나도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결심입니다. 맞죠? 그래서 A 성도와 B 성도 둘 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동일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정말 어떤 성경에 있는 본을 따라서 분별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선한 동기와 실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A 성도 정말 처음에는 기쁨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근데 현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그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지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나는 이 정도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다니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다른 성도들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로 변질돼서 율법주의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선한 동기로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자유함 대신에 죄책감과 자기 비하로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게 로마서 7장의 상태잖아요. 자, 그리고 비성도 역시 이제 이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해서 정말 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제 산에 올라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산에 올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러자 비성도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지? 주님의 본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고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 비성도는 자기의 해석과 실천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어떤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선한 동기로 시작된 신앙의 실천이 자기 의와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결과 또 스스로 낙심하게 되거나 또 다른 성도를 정죄하거나 또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불평과 상처를 주는 그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임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배의 형식, 교회 운영 프로그램 가운데 이것 많은 부분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과 분별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그런 교단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런 형제 모임도 따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형제 모임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이 해석, 이 실천이 가장 성경적인 분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것들이 어떤 다른 교단들을 향한 우월감이나 또 배타성 혹은 율법의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 내부에서도 좁게 보면 내부에서도 바로 이러한 성경의 해석과 이 실천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성도 간의 다툼이나 상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더 충성되고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그 속에는 이것이 언제든지
율법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불편을 느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든지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배의 형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봉사의 방법, 심지어 주방일 하나에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긴 율법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정말 선하고 위대하며 우리들이 어떤 무시하거나 배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위 중심의 신앙, 이러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들의 많은 어떤 권면들, 아까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도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정말 귀한 명령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각자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자신만의 어떤 성경 해석에 따른 그 실천을 절대화하거나 혹은 이것이 자신을 얽매이는 올무가 되거나 또한 다른 성도에게 판단과 어떤 강요의 기준으로 이것이 세워질 때 이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이 율법의 행위로 변질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정죄와 분열, 상처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본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순종이고 또 율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서로의 분별을 존중해주고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판단이 아닌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세워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됨,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